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제6번입니다. 교동문 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나라에서 영원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을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의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생명을 주시옵고 건강한 몸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주님의 자녀된 바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의 안위와 나의 의지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한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와 전쟁,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들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생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옵고 환난 날에 더욱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굳게 바라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과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고 온 나라가 힘써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식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백성 1천만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복음으로 남북 형제의 나라가 주님 방법대로 통일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이 한반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성교회 온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건강 주시오며 각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사랑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성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고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 새 힘을 주시옵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올라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단위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옵시고 권능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 앞에 나와 헌금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목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약해지지 않게 생계와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선교를 위하여 작정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정과 자녀들의 복을 통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는 원이지만 늘 이 자리가 부끄러운, 그래서 죄송스러운 분들 주께서 그들의 삶에 책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거나 또 그만큼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정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선을 대시며 하나님 일어나는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에 이제 봄이 되는데 함께 예배하고 성찬식 때 같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까 좀 비가 왔는데 날이 또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지난주에 계셨던 분인지 또 새로 오신 분인지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1시 50분부터 시작하는데 청년부와 같이 해서 2시에 시작합니다. 오셔서 말씀, 기도 준비하셔서 같이 은혜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주간입니다. 소 예배실에서 모이되 같이 관계자들 책임 맡으신 분들 준비해서 같이 금요 심야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낮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장학 증서 및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선발 최준호 형제, 김혜빈 자매, 외국인 선발 시암, 해외 선발 조현진, 오지민 우리 두 분입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낮 예배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 이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새가족 수료식을 했고 수료자 명단을 한 번 더 같이 불러드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못 찍어서 아쉽습니다. 혹시 수료하신 분들, 그동안 계신 분들은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인데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료하신 분들 박순자 성도님, 혹시 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어도 우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렇게 직함을 성도로함을 양해를 부탁합니다. 김미라 성도님, 김서진 성도님, 김옥분 B 성도님, 김영아 성도님, 조독자 성도님, 김재희 성도님, 박일성 성도님, 안건희 성도님, 오은하 성도님, 이승주 성도님 이상 11분입니다. 대성교회 70주년 기념 맞이해서 역사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집에 앨범이나 사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셔도 안 봅니다. 아시죠? 본인도 잘 보기 힘든 이때 그래도 교회에 기증해 주시거나 그래도 남겨두고 싶으면 저에게 대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분들 이름하고 해서 교회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후대에 전해주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귀중하고 소중했던 추억들과 남기고 싶은 것들 있으면 교회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교회 성경대학이 이제 3월부터 양육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일 가운데 면지 보셨지만 이렇게 성경대학이 되고 성경을 3년 과정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6권, 신약 6권 이렇게 되는데
교재가 되어 있고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만든 건데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을 해서 있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저녁반 8시 30분부터 목요일 오후반 1시 반부터 목요일 저녁반 7시 30분부터 주일 오후반 12시 40분부터 교역자들 시간 되는 때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가시다 우리 사무실에 이 이름을 내어주셔서 같이 3월 초부터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어주시면은 전화 드리고 교재에 관한 부분과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천국 향해 가라 걷는 길에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주의 찬양 천국 향해 가라 걷는 길에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주의 강가를 이루리라 주 천사 노리를 잇는 곳 수정같이 흐르는 물 보좌에서 나오네 주의 복 찬양 천국 향해 가라 황금길에 어서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우리 수고 마친 후에 빛나는 강가이를 우리 맘에 기뻐이며 평화 노래 부르리 주의 찬양 천국 향해 가라 황금길 어서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형제여 자매여 구원 받았다네 약속 굳게 믿고 천국 이르러서 나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오주 형제여 자매여 구원 받았다네 약속 굳게 믿고 천국 이르러서 나 주와 함께 길이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찬양 천국 향해 가라 황금길에 가보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으신 주 찬양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특별히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잘 알려진 비유가 있는데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 그대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린 장소에 따라서 그 떨어진 씨가 다릅니다. 네 장소인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위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입니다.
다른 곳은 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오직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얻습니다. 그것도 조금도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또는 주님이 파송한 자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씨는 말씀 또는 복음이 바로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든 또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의 진리를 전하든 바로 그런 일입니다. 뿌려진 각각의 장소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길가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길가 밭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와서 즉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 씨가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돌밭은 돌로 가득해 있어서 기쁨으로 받지만 돌로 가득해 있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 있다가 역시 사그라지고 맙니다. 가시떨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여 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밭에 있는 사람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옥토, 좋은 땅이 되도록 합시다 하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고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낯설게 다시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이 말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질문을 가지고 질문으로 이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좀 바라보고 못 물어봤던 것을 물어보면서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 설명인데 말씀인데 늘 갖고 있던 질문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말고 옥토밭,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되지 굳이 그 씨가 아깝게 결실하지도 못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뿌려야 될 이유가 뭐냐? 굳이 그렇게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으면 맨날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거 무슨 밭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때 거기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과 지금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저 생각 상상만 하는 사람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농사 짓는 것, 우리나라가 비록 산이 많은 면적의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밭보다 논을 더 많이 보셨을 거고 논은 평평하고 잘 빠져 있고 그런 건데 여기는 그냥 밭입니다. 이 논이 아니고 밭이고 그리고 중동 사막 지역의 산과 연관된 그런 곳에 겨우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그냥 우리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낫습니다. 찾아본 결과 저도 농부의 아들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있는 사진과 그림과 설명을 통해 본 거는 그러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산, 간 또는 마을 어귀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밭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밭으로 사용하려면 어찌 되었던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일을 하니까.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되니까 자주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밟으니까 딱딱해지고 반들반들해지는 그런 길. 그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거기 공중에 뛰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뭐를 하든 사람이 다녀야 되는 그런 거리, 그런 땅을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이 산이고 밭이어서
처음부터 개간을 잘해서 완전히 그 씨를 뿌려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그냥 이것저것 다 있는 현재 그냥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저도 한두 번 하다 말았는데 이게 농활 같은 거 가다가 뭐 서울 촌 사람이 뭐 도시 사람이 뭐 이렇게 농촌 상태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작은 돌 하나 저거 치우면 여기 도움이 되겠다 큰 맘 먹고 털었는데 이게 웬걸?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서 사나이 자존심에 시작한 거 뿌리를 뽑아야겠다 했는데 시간을 안만 들여도 흔들린. 나중에 보면 나온 건 요만큼이지만 속은 이만큼 돌이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런 게 부지기수인 게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돌밭들이 그냥 있어서 그거 굳이 시간 내서 파고 해봐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돌밭들로 가득해 있는 땅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리고 개간을 하다가 못해서 좀 남겨진 여분의 땅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아니하고 가꾸지 않으니까 거기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곳. 그냥 그게 널려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계획 정리를 해서 구획을 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있는 땅, 거기에 옥토밭이라고 좋은 땅으로 된 곳은 따로 있지만 그냥 그런 땅이 있고, 두 번째 씨를 뿌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은 좀 큰 땅은 나귀 등에다가 씨앗을 담은 다루를 얹어 놓고 군데군데 구멍을 내면 나귀가 가면서 구멍 낸 데서 그냥 흘러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가서 노래 부르면서 농요 부르면서 가서 같이 같은 마음을 심고 뭐 그다음 이거 아니고 나귀가 그냥 자기 길 가면서 이 부대에 있는 씨앗들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그나마 큰 땅이고, 작은 땅은 어떻게 하는가? 작은 땅은 농부가 바구니 또는 포대를 들고 걸어가면 이렇게 뿌립니다. 쭉쭉 뿌리면 뿌리는 가운데 바람에 이렇게 흘러가서 어떤 거는 뿌리다 보면 길가에, 어떤 거는 돌밭에,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어떤 거는 옥토에 그렇게 있는, 그냥 쭉쭉 뿌리고 다니는, 여기는 그렇게 농경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하면 이 밭의 순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팔레스타인의 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처음부터 옥토에만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그냥 생긴 게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런 것. 그래서 그냥 뿌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중에 다른 데는 씨앗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고, 옥토 좋은 땅에 있는 것만 자라난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교회 와서 거의 12년 차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을 하면 오해를 살까 봐. 목사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식의 오해를 사는 그런 것 될까 봐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가복음을 쭉 전하면서 이번엔 용기를 내서 전하면서 그래도 제가 짚어야 될 건 짚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은혜는 사람의 마음밭에 해당이 되니까 옥토밭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입장 바꿔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정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게 나만의 잘못이냐, 나만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도 같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복음만 전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똑같이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이고 그런 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은 짚고 가면 안 되나? 그러나 어떤 누가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목사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선생된 자는 나중에 더 많은 것 심판에 있으니까. 적어도 소명을 받은 자들은 최하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준비를 합니다. 실수하고 혹시 부족하고 그랬을지라도 말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자세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믿어달라 이야기하는 건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정말 옥토밭에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자세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초대교회 베레아 교인의 자세입니다. 베레아 교인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무려 바울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사도로 큰 사도, 그리고 누구보다 논리 정연하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잘 몰라도 영감받은 성경으로 채택된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바울한테 말씀을 받았어도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냥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잘 전하는데 한 남자분이 계속 졸더랍니다. 근데 조는 거를 쉽게 말하기 좀 어려워서 잘못하면 상처날까 싶어서 자꾸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부인이 알아서 옆에 쿡 찔러도 못 알아듣고 열심히 잘 졸다가 예배를 마쳤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서 인사하는데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좋으시던데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진리의 말씀을 하실 거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은 말씀을 하실 거고, 무슨 말씀을 복된 말씀을 하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잡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래도 주일날 모여서 듣는 해석 공동체인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도 기본적인 어떤 정도의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리의 문제입니다. 교리. 여러분은 기본적인 교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리, 그 딱딱한 교리, 뭐 신앙 고백서 그 수탁이 어려운 거, 그 어떻게 그 정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정도는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거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것과 재림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것과 이 모든 것, 사도신경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그냥 예배 때 외우는, 죄송합니다, 주문처럼 그냥 쭉 가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제대로 믿고 고백해야 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게 무엇인지 정도는. 참된 정통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은 이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리고 물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립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다 잘 조합을 해서 정리해서 참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만약 거부하고 혹시 이단과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근 70여 년간 쉽지 않게 어르신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물질과 그 모든 것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흔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다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청빙 광고를 낼 때 기독신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자, 이 교회에서 목사를 뽑을 때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믿으며 그리고 헌법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500여 년 전통에 다른 모든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가 말한 대로 사는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잘 그렇게 못 사는 부분도 꽤 있기에 그래서 늘 조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넘어져서 늘 회개할 것이 가득 있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늘 새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새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도무지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시험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셨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적어도 그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말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좀 피할 구멍이라도 좀 만들려고. 말하는 거는 들고 지키십시오. 관계가 안 좋고 선입견과 전제가 있어서 어떤 것을 내치고 한다 하더라도 말은 그래도 공 앞에서 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말한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것이 말씀,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에 대해서 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반만 주장하다가 조금 강조점을 바꿔서 우리가 묻고 들어봐야 될 거입니다. 어찌되었든 말씀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선포된 바른 말씀이라면 혹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와 동일한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지키십시오. 말씀은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좋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씨가 뿌려진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것은 씨로서는 뿌린 자 농부의 경제적 이익이 아주 극하게 풍성하게 생긴 겁니다. 목적과 그리고 원함대로 된 것인데 근데 거꾸로 씨가 말씀이라면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면 말씀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다면 씨는 경제적 이득이라면 말씀이 풍성해진 것은 뭘까요?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씨름하고 살려고 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졌다면 그건 뭘까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찾는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6, 17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길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때 세 가지가 점진적으로 있다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임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뿌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개인의 속에 풍성히 임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고 모든 지혜, 말씀으로 지혜가 되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볼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풍성히 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 저는 기도하다가 말씀도 같이 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 보다가 기도도 같이 합니다. 두 개는 은혜의 통로이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 다음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세상 만물에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 개인 예배가 됐든 공적인 예배가 됐든 마지막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상생활을 주와 동행합니다. 그것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들,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말씀에 풍성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생활도 주와 동행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했을 때 임할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렇게 가능성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로 하면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갔다가 그냥 혼자 생각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니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예수님이 풍성하다는 거고 그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혹시 이렇게까지 같이 묵상을 하시면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이 자라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에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서 그때 이 땅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들이 뭔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나도 주님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봐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 나도 말씀이 풍성하여져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주님 기쁨을 따라 그때 거기서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 후 축도 마친 후에 잠깐 우리 장학증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보시고 마음과 그리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마음의 소원,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여져서 풍성한 대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